참 지난 것 같죠? 어제였어요. 오늘이 벌써 2018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18년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금년은 이상하게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 새벽 예배 포함해서 예배만 몇 번인 줄 알아요? 10번이에요. 다음 주 몇 번인 줄 알아요? 11번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원당, 주일 1, 2부 다 합치니까요. 금요 예배 다 합치니까 다음 주 11번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2018년도 또 2019년도 여러분이 최고로 승리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2018년 마지막 2주간에 아주 예배 축복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찬송이 있어요. 288장이에요. 이 찬송 부르고 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져야 돼. 맞지요? 네. 288장입니다. 짐승과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짐승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구주도 필요 없고 구주를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알고 구주를 찬송하고 구주께 예배합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죽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에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발자취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이 메시지는 원래 비공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단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왜 택했느냐? 2018년 전체 메시지 마무리와 2019년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있게, 원주 강원도 살려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있고 편안하게 진짜 한 해를 멋있게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상 세계교회는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요. 또 이제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그걸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되어지면 자꾸 이제 영적 문제는 깊어지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이루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든지 소멸됩니다. 컴퓨터가 옛날에 사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사실상은 못 쓰는 거죠. 켜지긴 하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이렇게 밟아야 누려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강사들 머릿속에 늘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성경적이라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복음적이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전도자다운 실제적이라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거는 그걸 겁니다. 많은 데서 이제 열매들이 날 겁니다. 그동안 이런 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강의는 뭐 상황 따라 여러 가지 변하겠습니다만은 근본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갈 때 우리 시작이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이 시작은 바꿀 것이 뭐냐를 알고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신자들이 보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 혹, 수준, 이 표준이 거의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으면 이러면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여러 살 다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준, 수준, 표준이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부터 자꾸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지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또 여러분의 어떤 행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한 대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이 지금 오래된 신자들이 보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약간만 이렇게 자기가 안 맞으면 굉장히 머리를 소멸해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주시는 말씀 원고의 흐름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그래 못 보죠. 그것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도운동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 말씀이 지금 우리 단체에서 이게 흐르는 말씀이 성경적이긴 하지만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들어간 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을 자꾸 바꿔요. 이걸 안 해주면요, 해외에서 이걸 아무리 띄워도 그 사람들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이제 뭐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고 이게 됩니다. 어제 그 빌립보서 강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교인들이 약간만 또 해독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제대로 뭐 역사하시기만 하면 성취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뭐 기도 전 말씀 전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게 시작이 바로 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주인이시면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현장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시스템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 되지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뭐 한 10년 지나고 그 사람 없어. 어디 갔냐?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로 갔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다른 교단으로 갔다. 그 뭐 관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계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생각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가 조금 뭐 문제가 좀 생겼다 상관없는 거죠.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생기면 또 발전돼 나가는 게 때문인데 요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그냥 불신자처럼 똑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만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에서 좀 낫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메시지를 늘 타고 흘러가잖아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외국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오면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또 집회 같은 거 열려야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면 또 세상을 돌아가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알게 만들어서 발견, 내 모습이 아이고 내가 저래 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래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대 움직일 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준이 세상 수준으로 가지게 되면 이런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으로 되겠냐. 세울 것이 있습니다. 세울 것에 정말 중요한 기준과 시작이 뭐냐 그런 거죠. 이제 이걸 바꿨으면 이걸 뭐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건데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배워서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신자란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뭘 세운단 말입니까? 이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정말 세워야 되고 기준을 둬야 되고 시작이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는 영어로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시작이 어떤 부분이고 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를 하나님과 원내서 시키는 축복인데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세 단어를 굳이 합치면 이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시작에 세우는 형태가 이겁니다. 물론 뭐 오순절 뭐 설명이 많지고 다 아는 거니까요. 뭐 15나라에서 모였다, 뭐, 거기서 뭐 3천 제자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답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은 이미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이룹니다. 여기서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안 되지니까 교인들 갈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본인들은 갈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정말 해야 되는 갈등이면 다행인데 안 해야 되는 갈등들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조금씩 여러분이 사역했던 것이 이제 모여져서 드디어 이제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간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달라요 보니까요. 또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렘넌트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제일 키는 렘넌트 일어나 중직자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우는 기준이고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우는 과정, 세우는 이 과정과 이 수준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게 시작이 마가다락방이고 과정이 안디옥교회입니다. 성경 그렇게 명확하게 시간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 30절 무슨 일이 났는지 알 겁니다. 아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알면 누리지를 못해요. 첫째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문제가 더 커져서 안디옥 교생이거든요. 이 문제는 전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핍박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왔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여러분에게 핍박이 왔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이제 환란은 좀 큰 얘기죠. 핍박은 있는 건데, 자, 환란이라는 거는 조금 핍박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큰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 환란. 그래 이제 막 초대교회 다 죽이고 막 스데반 죽이고 난리 난 겁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환란이 터진 거예요. 핍박은 같은 말인데 핍박은 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환점입니다. 이걸 교인들 알고 반드시 알게 돼야 돼요. 왜냐?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절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면 세우는데 뭐 바꾸는 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세우는데 마무리해야 될 거는 뭐냐? 이게 우리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이 표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로마 16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발자취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 16장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는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네 가지로 로마 16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보호자로 보였습니다만은 그건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보호자였습니다. 바울만 하고 다른 사람 제치고 아니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자에 가렸어요. 이게 중직자나 성도님들이 바로 살아갈 사람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왜 보호합니까? 부족하니까. 완벽하면 보호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사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식주인이에요. 이게 표준이고 마무리입니다.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 몇 명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16장과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이름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뭐 진정해요. 또 대부분 이름이 안 나왔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많은 영 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다락방에 말이죠. 목사님들 그렇고 신자들 이런데 숨어있는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락방 들어오는 팀들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 잘 해야만 잘 팔리고 잘만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보고만 가는 겁니다. 그게 많은 착각을 해요. 그 영안이 어두우면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운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움직이시대. 우리가 훌륭하고 잘났다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쓸데없는 염려. 지금은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변들어 나가라.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팀들 제자들 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고요. 이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나는 절벽이 있으면 줄 타고 올라온다 안 합니까? 올라옵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은 큰 장악을 해야 돼요.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큰 장악이었어요. 쫓겨났잖아요. 흩어진 게 아니라 쫓겼거든 사실. 근데 이 성경은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쫓긴 겁니다. 쫓겼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내다보는 포지션을 딱 잡은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교회지만요,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는 실제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은 실제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로마 10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세워지지 않는 이유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뭐 문제도 이기적이 납니다.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성도님들은 약한 거 하니까, 아니 말이지 뭐 교회 안에 왜 문제 있는 사람을 놔두냐. 가만 놔둬도 죽으면 되고 뭘 굳이 죽이고. 참 어리석어.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거 안 죽여도 됩니다. 가만 놔두면 죽어요. 오히려 건드리면 살아 꿈틀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어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이 시대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지 나름대로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지 나름대로 막 신음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포용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전도자들이 포용 안 해주면 그 사람도 포용 다음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리고 이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쳐다보면서요, 여러분이 한 수고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외국을 가보니까 최대한 목사님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완내서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럴까,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해서 말이 완내서 되면 탁 될 건데 능력이 그렇게 안 되나. 맨날 막 자기 주장하고 싸움이나 하고 막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밑에 일어난 제자들 자녀들이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좁게 생각했구나. 나는 목사라고 어떻게 목사가 성모니까 서울 내 마음속으로 말을 못하고 이랬는데 그 PK는 달라요. 그리고 그 PK가 바로 된 아이들은요, 지 어려움 당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발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해도 빠르고, 우리가 뭐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일반 랩런트들보다 더 잘 알아듣는 게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자가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보면은 무너져서 흔들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괜찮은 거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꾸고 세울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마무리는 뭐냐? 전도자의 발자취에 세우는 난 뒤에 마무리는 뭐냐? 이것은 집중할 겁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이 집중해야 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집중해야 돼요. 우리 자꾸 분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잘된 거, 잘못된 거,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 돈 대기 없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갈급하잖아요. 이렇게 좀 뭐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안 되니까. 근데 조금 되고 보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솔직한 말로 저는요, 그 성공하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부상해요. 어떻게 성공을 했냐? 남보다 많이 뜁니다. 그렇죠. 남보다 경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남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좋은 겁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99.9%예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집중을 해야 돼요. 딴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임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힘이 다른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집중해야 돼요. 결국 138이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는 우리가 바꾸고 세우고 제대로 집중만 하면 역사는 나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요. 조금만 메시지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말씀도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요. 말씀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요, 어떤 그림을 나가는 거 하니까 메시지가 똑같아. 그럼 솔직한 말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하나 하니까 저 사람 딴소리 한다 또 이랍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이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절대로 설교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단 우리가 뭉쳐있는 이유는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하더라는 겁니다.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합해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모든 교단, 모든 단체 분열되어 있어요. 똑같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마귀가 완전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이게 목사님들도 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기준은 아닌데 좀 무시하는 사람이 낫지 않냐 할 정도로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되게 뛰어나고 훌륭하다.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잘 전하면 여러분 훌륭해 뭐 할 겁니까? 똑똑한 뭐 대단하고 뭐 할 겁니까? 그 세상에 교육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교육이 맞습니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엘리트들의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 자란 거예요. 그래 배웠다니까요. 그건 완전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남이 영화보면 지면 못 살아요. 본인이 못 산다니까. 그건 내 말이 안 먹힌다. 견디지는 못해. 잠을 못 자요. 이게 목사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데 말해주면 그가 잠을 못 잔다니까. 그게 조금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 배우기를 세상 걸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인 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맞습니다. 여기서 목사까지 이래가지고 가세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이 목사까지 가세해본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 것 계속 만들어내서 평생. 그럼 이거 처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또 능력이 있으니까 크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크게 만들어놓으니 뭐가 남습니까? 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 지금 싸우는 겁니다. 네 목 내 목 챙겨야 되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볼 때 우리 이상민 목사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분이 사실상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단체에서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보다 너무 훌륭해서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 훌륭한 걸 누리고 처리해야 되니까. 그 뭐 교단 가서 막 그 이름 내고 힘내야 되니까 바빠요. 그 여러분처럼 현장 가서 어려운 사람들 메시지 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핍박하느냐 전혀 두려울 필요 없는 게 이 핍박하는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진짜 가야 될 곳은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배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서밋을 세웠어요. 어떤 서밋으로 세웠는가 봅시다. 바리새의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신전과 비교가 안 되는 세계 교회의 서밋으로 딱 세웠어요. 그게 다시 반복합니다만 사도행 2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서밋으로 딱 세운 자리예요, 그게. 아무도 못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완전히 문화 변화의 서밋으로 세운 겁니다.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세계로 나간다. 그때는 그런 문화 하나도 없어요. 세계 정부가 나간다만 했어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로마가 뭡니까? 세계 정부가 가겠다는 겁니다. 세계 살리러 가겠다가 아니고 그런 문화가 없었다니까요. 성교라는 단어가 유대인에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생긴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 일본이 왜 실수했습니까? 정복하려 했으니까. 살리려고 했으면 되는데 정복하려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왜 꼭 먹어야 되느냐? 중국 정복해야 되니까. 중국 정복에 전 대륙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살리는 걸 몰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살리는 변화입니다. 서밋을 하나 딱 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역사 변화의 서밋으로 세운 인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시민령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다 교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인본주의 쓰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인맥 중심으로 하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고집이 세구나. 이래 보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인데도 우리 목사님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를 쓰지 않구나. 이게 각인돼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도 아니라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입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계속 인본주의를 쓰면요, 이 어른들이 제가 실수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인본주의 쓰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가려고 하면 내가 실수할 때 이분들 도와준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걸 확실히 각인해야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만 해도 교회는 붕괴이죠. 역사는. 자, 그러면 1강 마무리, 두 번째 강의 조금 더 한 발 좀 앞서간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과거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가만히 보면서 지금 그 40년 전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0년이란 말은 막 때를 써서 30살까지 더 30년 더 살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30년 후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30년 후는 없을 겁니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물론 뭐 젊은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100세까지 산다니까 뭐 김동근 목사님 되겠지만은 김동근 목사님 120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공언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120세까지 살지 말고 120세 이상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김동근 목사 말고 대부분 없을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 어른들이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 이 어른들이 30년 후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놓고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쭉 살아온 게 이게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아야 될 일인데 저는 어릴 때 살아온 거를 얘기를 간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증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간증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간증을 못해요. 너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뭐 어릴 때 고생했다 이래 말하지. 좀 수준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복음 언약을 이게 지금 여정 아닙니까? 두째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시간 찍는 여정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여정을 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그 어린아이 그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발판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응답해요. 신기한 일이죠. 계속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요. 이걸 딱 아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설교하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내 동기, 내 말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과 함께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책도 어떤 건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책도 보면 영향받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뭐, 김두한 드라마 몇 개 보고 나면 깡패가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더니 사람이 그래 돼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일도 책 보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어제 얘기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거 읽으라면요, 인본주의 극에 달한 게요 가장 멋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죽이는 것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훈련되어 있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쭉 이제 내가 옳은 걸음을 복음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요. 아, 지금 내가 몇 군데 부교육자 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많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내일 응답으로 이렇게. 또 제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두고두고 응답으로. 그래서 저도 보니 계속 이렇게 열리고 메시지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 깜짝 놀란 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오는 거와 연결되는 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2000년도 들어서기 전에 21세기 예측이었지. 그거는 아주 세계적인 성학들이 쓴 거예요. 근데 그거 먼저 읽은 우리 멤버가 출처가 갖고 왔다니까요. 이미 80% 이상이 우리 메시지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만 공부하고 내가 그만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세상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벌써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간에 그 하버드 독서법 그 책을 까면 내가 그래 독서하거든요. 저는 책 여러 사람하고 이게 많이 봅니다. 보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읽고 있어야 될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생이 그래 읽어요. 그래서 그래. 너도 깜짝 놀라서 그랬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발자취를 보면 복음의 눈으로 딱 쳐다보면 이제 가야 될 게 딱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앞으로 남은 시대 30년이라는 영향을 두고 제자를 아끼자. 그래가지고 뭐 오래 살면 오래도 전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자, 내년 걸 조금 여러분이 이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원단 때 좀 나오고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얘기하겠는데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현장 가서 그 사람들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스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독 시스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의 시스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합쳐버리면 뭡니까?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을 조금 바꾸고 키우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작은 그릇을 많이 담을 수 없으니까 좀 그래요. 이거 이제 내년에 이제 성경으로 풀어 찾아 나가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들어있어요. 성경을 쳐다보면. 근데 이제 우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는 끼리끼리의 캠프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캠프를 하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캠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지시해 줘야 돼요. 근데 쉽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하고 해외 올 때도 메시지를 주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 시대적인 메시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들이 가야 되는 시스템을 알려주고 그러면 굉장한 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 갔을 때 일부러 우리 팀을 먼저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팀을 먼저 데려가면 다른 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선교 지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뭐 누구 소개하면 어디로 가자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때 보니까 막 우리 이 어른들은 그냥 뭐든지 그냥 이렇게 협력해서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막 수상 소개시키고 총리 소개시키고 이래 하는데 내가 갈 때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총리 수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느냐면은 소개한 그 사람의 수준대로 봐요.
그럼 그 이상 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옛날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꼭 내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도를 할 때는 시스템을 내가 먼저 찾는 겁니다. 찾고 말씀 찾고 다 찾아서 시스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캠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 부흥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흥도 돼야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합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씩만 이해시키려고 하고 단독 시스템이라면 뭐 말이냐 조금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인데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왔는데 지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남지도 않고 맨날 흔들리고 우리가 가면 좀 됐다가 우리 앞불이 먹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와도 지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지가 만약 재생산할 수 있는 된단 말이지. 이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교회 얘기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막 1000명, 500명, 200명 모인 교회들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10,0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언교회 10,000명이라니까 그래서 10,000명 치워요. 이만을 교회 부산 서울 합치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지금 나는 뭘 구상을 하고 있냐면요.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독 시스템이란 말은 그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언교회나 임마누엘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면 예언교회 전 목사님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뭐 부산에 가면 이성훈 목사님 하면 끝이야. 임마누엘 소모 황성현 목사 담임 있고 하면 끝이야.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임마누엘 교회 안에 당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교회가 한 10개쯤 있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는요 굉장한 시스템에 들어서 복음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예요. 그리고 꼭 참고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모델로. 그게 갈보리 철치입니다. 미국에. 다 무너지는데 그 교회는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갈보리 철치 어느 정도 하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국 담당 목사 이렇게 할 때 척 스미스 목사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척 스미스 목사가 한국 담당 목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거의 천재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뭐 지멋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활발하게 움직여요. 나쁜 표현은 뭐 지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다민족이 와서 뿌리를 못 내리냐? 이 시스템이 없어서요. 다민족 지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또 현장에 재단한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왔는데 지가 일어나서 서술을 해요. 그걸 말합니다. 제3의 시스템은 뭐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갈 수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기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복지단체를 기여는 많습니다. 훈련 전무 상태입니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시스템은 못해요. 교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교권 주자 집어넣고는 공장 못해요. 못해요. 이 고신척의 대학에서 저를 보고 고신척에는 최고 순례가 있습니다. 마르투스 순례. 마르투스는 순교자 정인 그 말 아닙니까? 그 순례가 있는데 거기 내가 강사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고신 대학을 나왔잖아요. 나도 마르투스 순례 참석해서 은혜 받은 학생인데 옛날에 거기 누가 오냐면 시대적 인물들만 와요. 근데 나를 꼭 강사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닐 거다. 니 착각했다. 다시 확인해봐라. 맞다는 거요. 허락받았다는 것도 그래까지. 마르투스의 특징, 전 교수 참석해야 돼요. 뭐 심지어 학장, 총장까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마르투스는. 거기 다 앉은 거야, 교수들. 난 고신 출신 아닙니까? 그래 자기들 이제 그렇게 보니. 그 메시지에 고신 교수 학생들 다 충격 먹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신이 와서 강의해달라. 이렇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정치가 터졌다. 정치 터지는 건 막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노예에서 러시아 선교를 15일을 잡고 강사를 날 불러온 겁니다. 고신 측에서. 그때 리다가 누군가 하니까 사상교회 박창환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리다를 해서 저를 강사로 세우고 갔는데 제가 가니까 우리 다락방 팀 몇 명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 같이 합류해서 간 거죠.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현장에서 딱 전도할 일이 벌어졌는데 완전 우리 멤버들이 훈련도 그때 배를 안 됐을 때예요. 막 구석구석 파고 가서 막 복음들하고 영접도 했던 겁니다. 몽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고식정 목사 구석에 딱 모여가 서가지고 진짜 그걸 박창환 목사 본 거예요. 박창환 목사님이 한국에 내려오시더니 우리 고신 이래서 안 된다. 목사가 야너 그래서 안 된다. 목사가 전도도 못하는 게 목사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훈련 받자. 이래 된 겁니다. 이래서 사상교회에 제가 매주 전도훈련식으로 가고 고신 목사님들 모이지. 그것도 정치반 부유선자 이래 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3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목사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제3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단체 5개를 만들어가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이미 멤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보면 세계의 문을 열고요. 좀 세계를 살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중에 뭐 고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는 중에 뭐 피폭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가는 중에 뭐 갈등 뭐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단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열매, 앞으로 가야 될 장소, 또 만나야 될 제자, 주께서 예배 놓으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후 강의 때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못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복음만 겸손히 깨끗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